비명은 목구멍 안쪽에서 꽉 막혀 끝내 터져나오지 못했다. 시린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것은 오직 거칠게 몰아쉬는 나의 숨소리와 계곡 바위를 때리는 물살에 소름 끼치는 파열음뿐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화로운 산골의 아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 한가운데 검붉은 선혈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실타래처럼 풀어지며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바위 위에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그 끔찍하고도 기이한 붉은 띠를 멍하니 응시했다. 피냄새가 비릿하게 코끝을 찔러왔고 그 역겨운 냄새는 차가운 산바람에 실려 내 전신을 휘감았다. 그 핏물의 발원지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거대한 바위 틈새에 몸을 반쯤 담그고 있었다. 물에 젖은 옷자락이 무겁게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린 얼굴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듯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 깊은 산 속에 죽은 사람이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관아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 도망쳐야 할까?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산속에서 의문의 시신을 발견했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아랫마을 김노인의 이야기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때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내 눈에는 마치 찬둥번개가 치는 것만큼이나 강렬하게 박혔다. 살아있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제야 이성이 돌아온 나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물가로 뛰어들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몸을 뒤집으려 하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의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옷을 적시고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수랑에 빠진 사람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이 반쯤 잠겨 있는데도 열이 이토록 심하다는 것은 상처가 덧나 폐혈증이 오고 있거나 출혈이 심각하다는 증거였다. 여기서 그를 두고 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숯을 구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천한 신세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이 적막한 산속에서 마주친 유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에 판을 끼워 넣고 있는 힘껏 그를 끌어올렸다.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운 그의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리며 비명을 지르듯 기압을 넣자 그제야 그의 몸이 바위 위로 조금씩 끌려 올라왔다. 거친 자갈밭에 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나는 그를 등에 업으려 애썼다. 사내의 축 늘어진 팔이 내 목을 감쌌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를 슈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성현의 가르침 따위는 생사가 오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만이 나를 움직였다. 나 연화가 사는 오두막은 계곡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인적 드문 산중턱에 있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오르내렸을 산길이 오늘따라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사내를 업은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켰다. 등 뒤에 엎인 사내는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릴 뿐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의 옷에서 배어나온 피가 내 등까지 적시며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나는 혹여나 누가 볼까 두려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요즘 들어 관아의 포졸들이 도적대를 잡는다며 산을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피투성이가 된 외간 남자를 업고 가는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도적의 패거리로 몰려 곤장을 맞거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다. 간신히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는 사내를 방 안으로 들이기 위해 비좁은 부럭을 지나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숯 냄새가 배어있는 누추한 방바닥에 그를 눕히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체온을 뺏겨 위험할 것이 뻔했다. 솥에 물을 붓고 끓이면서 나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마른 천과 쑥을 찾기 위해 낡은 반다지를 뒤졌다. 가진 것이라고는 숯 굽는 도구와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인 이 집에서 위중한 환자를 치료할 약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물이 끓는 동안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사내의 상태를 살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그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다. 하지만 그 처참함 속에서도 기이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흙탕물과 피에 절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산골 촌부나 도적들이 입는 거친 무명옷이 아니었다. 손끝에 닿는 옷감의 감촉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비단이었다. 겉옷 속에 받쳐 입은 저고리 또한 질 좋은 명주로 지어진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귀한 집 자제가 산적을 만다 변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쫓기는 신세가 된 양반일까? 어느 쪽이든 나와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고름을 풀었다. 상처를 씻어내고 지혈을 하려면 옷을 벗겨야만 했다. 옷을 벗겨내자 드러난 그의 상체는 탄탄했지만 여기저기 멍이 들고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왼쪽 가슴 아래 늑골 부근에 깊게 패인 자상이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뼈를 다치지는 않은 듯했지만 살점이 벌어져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끓인 물을 식혀 깨끗한 천에 적신 뒤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따가운지 사내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의원은 아니나 이대로 두면 덧날 것이니. 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쑥을 찢이겨 상처 위에 덮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상처 처치를 마치고 젖은 옷을 벗겨낸 뒤 나는 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으시던 낡은 삼배옷을 입혔다. 품이 커서 볼품 없었지만 젖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허기가 밀려왔다. 하지만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고 있었고 남은 것은 며칠 전 캐온 칡뿌리와 말린 도라지뿐이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가 칡을 씻었다.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에 입 하나가 더 늘었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굶겨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사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 물에 적신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문득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묘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고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낫이나 곡괭이를 쥔 농사꾼의 굳은 살이 아니었다. 검을 오래 쥔 무인들의 손에서나 볼 수 있는 검지 안쪽과 손바닥 아래쪽의 굳은 살이었다. 칼을 쓰는 사람이라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짐승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말소리 그리고 거칠게 풀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길 저편에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 근처 숯 굽는 놈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피냄새가 나는 곳은 무조건 잡아들여. 굵직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이 찾는 것이 도적인지 아니면 내가 데려온 이 사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사내를 들키면 나는 끝장이었다. 나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좁은 방 안 숨을 곳이라고는 낡은 장롱 뒤나 다락뿐인데
성인 남자를 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이는데 누워있던 사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느라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누냐?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막았다. 쉿! 소리내지 마시오. 관군이 들이닥쳤소. 내 손바닥 아래서 그의 입술이 뜨겁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혼미하던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내며 속삭였다. 관군이라 했느냐? 그들이 찾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 그의 말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다. 그는 쫓기는 몸이었다. 그럼 어찌합니까? 지금 밖에는 횃불을 든 포졸들이 10명은 넘어 보입니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방구석에 놓인 숫 가마니를 가리켰다. 저 숫 가마니들을 이쪽으로 쌓아라. 내가 그 뒤에 숨겠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의심할 터이니 절대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마라. 사내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숫 가마니를 옮겨 벽쪽에 엉성한 벽을 만들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그 틈새로 몸을 숨기자마자 나는 그 위에 낡은 거적대기를 덮어 위장했다. 그리고 숫검댕을 내 얼굴과 손에 덕지덕지 묻혔다. 막 작업을 끝냈을 때였다. 이보라, 안에 누구 없느냐?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내 목숨과 저 사내의 목숨은 오로지 내 혀끝에 달려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들이닥칠 운명의 소용돌이를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거칠게 열어젖힌 문틈으로 매서운 밤바람과 함께 횃불의 열기가 훅 끼쳐들어왔다. 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포졸 하나가 섰는데 그의 손에 들린 횃불이 방안을 어지럽게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나는 숫 검댕이 잔뜩 묻은 손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짐짓 놀란 채 뒷걸음질 쳤다. 포졸은 코를 찡그리며 방안의 냄새를 맡았다. 좁은 방 안에 가득 찬 묵은 쑥냄새와 퀴퀴한 숯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피비린내를 감지하려는 듯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나는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어리숙하고 겁에 질린 산골 안악의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나리, 이 깊은 밤중에 누추한 곳에는 어인일이십니까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줄 알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려 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포졸의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포졸은 흑토성이 군화갈로 방안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장창 끝으로 방구석에 쌓인 이불과 집기들을 툭툭 건드렸다. 비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 수상한 놈이 이곳으로 숨어들지 않았느냐? 포졸이 윽박지르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비냄새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숯 굽다가 손을 좀 베어서 쑥을 지식여 바른 냄새일 것입니다요. 이 산골짜기에 저 같은 년 말고 누가 또 있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일부러 기침을 콜록거리며 검댕이 묻은 손을 들어보였다. 손바닥은 아까 계곡에서 까진 상처로 인해 실제로 피가 맺혀 있었다. 포졸은 내 더러운 몰골과 손의 상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높게 쌓아 올린 숫 가마니 쪽으로 향했다. 그 뒤에는 부상당한 사내가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다. 만약 그가 저 가마니를 치워본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저 사내의 목숨도 오늘 밤으로 끝장이었다. 그때 밖에서 다른 포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밥서방,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저쪽 덤불숲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놈이 계곡 아래쪽으로 도망친 게 분명해. 그 소리는 나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방안을 뒤지던 포졸은 멈칫하더니 나를 경멸어린 눈빛으로 흘겨보며 침을 퇴에 뱉었다. 재수없게 숫쟁이 년쯤이나 뒤지고 있었군. 문단속 잘해라. 산종놈이 나타나면 니년 목부터 딸 테니. 그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나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숫 가마니 쪽을 향해 기어갔다. 이보시오, 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내 목소리에 반응하듯 숫 가마니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서둘러 가마니를 치워주었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상처가 터졌는지 옆구리의 붕대가 다시 붉게 물도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맙다. 네 기지 덕분에 살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람을 끄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를 부축하여 다시 자리에 눕혔다. 그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조금 내린 듯했지만 여전히 안색은 창백했다. 나는 마른 천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관군이 이토록 잡으려 혈안이 된 것입니까? 혹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흉악한 범죄라. 누군가에게는 내 존재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천장을 응시했다. 나는 이선비라고 한다. 한양에서 글을 읽던 선비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피신 중이다. 내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니 믿어다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선비라고 하기에는 손에 굳은 살이나 몸의 상처가 예사롭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가 누구든 지금은 내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짧은 순간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가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나가 미음을 끓일 준비를 했다. 다음 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좁은 오두막에서 외간 남자와 단둘이 지내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숯을 구웠다. 산에, 아니 이 선비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지혈에 좋은 엉겅퀴와 소염작용을 하는 쇠비름이 필요했다. 쌀독에 남은 쌀은 그를 위해 흰 죽을 수윤대 썼고 나는 칠뿌리와 나무껍질을 삶아 끼니를 때웠다. 내가 거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비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몸을 일으켜 뭐라도 도우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를 만류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누워 계십시오. 밥값은 나중에 몸이 성해지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무리하다가 다시 쓰러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이 선비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내가 숯을 굽느라 얼굴이 검댕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면 그는 묵묵히 수건을 건네주거나 내가 캐온 나무를 다듬는 신용이라도 하며 일손을 거들려 했다. 어느 날 밤 촛불 아래서 해진 옷을 깁고 있는데 그가 나직이 물렀다. 혼자서 이 험한 산속에서 사는 것이 무섭지 않으냐? 가족은 없는 것이냐? 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무섭다고 한들 갈 곳이 없는 천한 것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 대답에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라님이 백성을 굽어 살피지 못하니 그 고통이 오롯이 너 같은 백성들에게 전가되는구나. 그의 말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자책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선비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는 이제 부축 없이도 방안을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응시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라 잃은 왕처럼 고독해 보였다. 나는 숯을 팔러 아랫마을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흉흉한 소문을 듣고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는 관아에서 붙인 방이 나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현상금이 걸린 대역죄인을 잡기 위해 고을 현감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조만간 산속 화전민총까지 싹 다 뒤엎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여 오도막으로 돌아왔다. 선비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방문을 열었다. 이 선비는 낡은 책,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물인 논어를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아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감이 직접 군졸들을 이끌고 산을 뒤지겠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내 말에 이 선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감이 직접 움직인다라 그 탐관오리 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는 게로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가 현감을 탐관오리 놈이라고 부르는 것에 놀랐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더 깊은 산속 짐승들이 다니는 길로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급하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숯 검댕이 묻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연아야, 내 너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다. 만약 그들이 들이닥치면 너까지 죄인을 숨겨준 죄로 화를 입을 것이다. 처음으로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내 이름 3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내가 망설이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산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에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이 선비는 밤새도록 작은 단도를 헝겊으로 닦으며 나를 세웠다. 그 단도는 그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품속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무기였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비장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둔 비상식량을 챙기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낡은 오두막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인가? 새경녘, 쪽잠이 들었을까 말까 한 몽롱한 상태에서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떴다. 옆자리에 누워있어야 할 이 선비가 보이지 않았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데 방문 밖 툇마루에 누군가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자신의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작고 둥근 도장처럼 보였는데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온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그것을 소매 속으로 감추었다. 깨웠느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짐, 아니 내게 남은 마지막 짐 같은 것이다. 아주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짐이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이 선비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그리고 이 만남이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송도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임을 말이다. 산새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 나는 숯가마 앞마당에서 도토리를 찢고 있었다. 돌화게 닿는 나무공이의 둔탁한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의 고요를 깨뜨렸다. 어제 캐온 도토리는 알이 굵지 않아 껍질을 까고 떫은 맛을 우려내려면 며칠은 좋게 걸릴 터였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이 선비가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쏘시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던 그였지만 며칠 새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마른 솔가지를 꺾어놓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비단옷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귀인이 이제는 거친 삼배옷을 입고 숯 검댕을 묻힌 채 아궁이 불을 떼고 있다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연화낭자, 이 불길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 있어. 이 선비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나는 공해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밥 짓는 불일 뿐인데요. 나의 무심한 대답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불은 자신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익혀 생명을 살리지 않소. 하지만 궐에 있는 높은 분들의 정치는 이 불과 같지 않은 듯하오. 백성을 태워 자신의 배를 불리니 그것은 활인의 불이 아니라 살인의 불이 아니겠소. 그의 말은 천보인 내가 듣기에도 뼈가 있는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비님께서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미워하시는가 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잿더미 속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숯덩이 하나를 부직갱이로 끄집어냈다. 미워한다기보다 부끄러운 게지. 우리 선비들이 글만 읽고 세상을 논한다고 했으나 정작 백성들이 겪는 추위와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이 산속 오두막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말이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낭자, 솔직히 말해보시오. 관아의 수탈이 얼마나 심하기에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사는 것이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혹여나 이 사람이 관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내 말이 화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와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가는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도랑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도 마십시오. 땅 한 평 없는 소작농들은 뼈 빠지게 농사지어봐야 가을 추수가 끝나면 쌀독에 먼지만 남습니다. 반하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갓 난 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그걸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렸지요. 내 말이 이어질수록 이 선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복물 터지듯 가슴속에 맺힌 한을 쏟아냈다. 현감 나으리는 제 생일잔치를 연다며 숯 굽는 저희들에게까지 곡물을 바치라 하십니다. 내일 돈이 없으면 며칠 밤낮으로 구운 질 좋은 숯을 몽땅 빼앗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곤장까지 치니 차라리 산짐승과 사는 게 속 편하지요. 말을 마치고 나니 울컥 눈물이 솟았다. 이 선비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다가와 투박하고 거친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내 손을 녹여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내 약조하마. 내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썩어빠진 고을부터 바로잡을 것이다. 네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그 탐관오리 놈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불안해하며 묻자 이 선비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단순히 나를 찾는 것이 아닐 게다. 이참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인 게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다. 낭자,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지금 당장 피해야 하오. 하지만 피할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요. 앞은 관군이 포 위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헐레벌떡 산길을 뛰어 올라오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이었다. 그는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렸다.
야, 연아야, 도망쳐. 현감놈이 군졸들을 풀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어. 반역죄인을 숨겨준 놈이 나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난리야. 박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이선비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다. 백성을 볼모로 잡다니 금수만도 못한 놈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를 꽉 쥐었다. 낭자, 박서방을 데리고 숫가마 뒤쪽 동굴로 숨으시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소. 그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는 황급히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죽습니다. 저 많은 군졸들을 혼자서 어찌 당해내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울면서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돌아보며 슬픈 듯 그러나 결연한 미소를 지었다. 연하야,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피를 흘리는데 아니 선비가 되어 나 몰라라 숨어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아니겠느냐.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 마라.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 너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 커 보였고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협감이 느껴졌다. 나는 쓰러진 박서방을 돌봐야 했기에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저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간절한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부디 무사하시기를,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 아래쪽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동굴 입구엔 숨어 숨죽인 채 상황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횃불을 든 무리가 오두막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다. 이곳에 그년과 놈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익숙한 목소리, 바로 그 악랄한 현감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서방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도간에 든 쥐신세였다. 그때 오두막 마당 한가운데로 이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빛을 받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서늘했다. 그는 수십 명의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현감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호라, 니놈이로구나. 제 발로 기어나오다니 기특하구나. 니놈 목을 베어 한양으로 보내면 내 앞길이 탄탄대로 일터. 현감은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이 집에 숨어있는 계집도 끌어내라. 반역죄를 물어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군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선비는 코웃음을 쳤다. 반역이라. 누가 누구에게 반역을 논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죄 없는 목숨까지 해라려 드느냐. 그의 호통에 군졸들은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현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 하고 있느냐? 저 미친놈의 아가리를 찢어놓아라.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서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안 됩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소리치며 달려나가자 군졸 하나가 나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연화야! 이선비가 비명을 지르듯 내 이름을 불렀다. 군졸의 발길질이 내 복부를 강타했고 나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이선비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순식간에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군졸의 팔을 베었다.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하지만 중과 부적이었다. 수십 개의 창날이 그를 겨누고 있었고 그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현감은 말 위에서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꼴 좋구나. 사랑 노름이라도 하려는 게냐. 저승에 가서 실컷 하거라. 현감이 손을 들어 올리며 처형 신호를 보내려는 찰나였다. 이선비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하하하.
광인처럼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모두가 동작을 멈췄다. 현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미친 개냐? 죽기 전에 실성이라도 한 개냐? 이선비는 웃음을 뚝 그치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현감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내 이놈 김영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옥으로 만든 둥근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새겨진 둥근 패였다. 횃불의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물건을 본 순간 현감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이선비, 아니 이 나라의 지존이신 그분이 나직하지만 엄중하게 선포했다. 나는 이 나라의 왕, 이휴리다. 나는 이 나라의 왕, 이휴리다.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낙뢰가 떨어진 것과도 같았다. 사방을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일순간 산산조각 났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마패, 그 위에 새겨진 5발톱의 용은 부정할 수 없는 왕권의 상징이었다. 군졸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창끝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렸다. 그토록 위세등등 가던 현감 김영관의 얼굴은 잘 익은 대추빛에서 순식간에 썩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금 그 패를 응시했다. 거짓말이다. 니놈이 왕이라니 땅치도 않다. 현감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광기가 되는 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저자가 진짜 왕이라면 자신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터였다. 살 길은 단 하나, 입을 막는 것뿐이었다. 현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저것은 가짜다. 역적놈이 어디서 훔친 물건으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이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미치광이 놈을 베어라. 저놈의 목을 베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현감의 고함 소리에 잠시 주춤했던 군졸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왕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으나 눈앞에 탐욕스러운 현감과 전 재산의 절반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죽여라, 어명이다. 내가 이 고을의 법이고 왕이다. 현감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재촉하자 가장 앞에 서 있던 서너 명의 군졸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어리석은 것들. 이 휴을, 아니 나의 이 선비님은 낮게 읊조렸다. 그의 손에 들린 단도가 서늘한 빛을 뿜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가 아니었다. 달려드는 군졸의 창을 가볍게 피하고 물 흐르듯 파고들어 상대의 손목을 가격했다. 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적은 너무 많았다. 수십 명의 군졸들이 벌떼처럼 그를 에워쌌고 사방에서 창과 칼이 날아들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비명을 질렀다. 피하십시오, 제발. 나의 외침에 그는 잠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왼쪽 어깨로 날카로운 창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튀어 공중으로 흩뿌려졌다. 전하! 나도 모르게 그를 전하라 부르고 말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현감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마치 성난 호랑이가 무리지은 승냥의 떼를 뚫고 우두머리를 노리는 형상이었다. 내 놈이 진정 죽고 싶은 게로구나. 현감이 공포에 질려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 흉은 바닥에 떨어진 장창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도약하여 말 위에 앉아있던 현감을 향해 창을 내질렀다. 창대는 현감의 투구를 강타했고 그는 볼품없이 말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기습을 노리던 군졸 하나가 이 흉의 등 뒤로 칼을 겨누었다. 안 돼! 나는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군졸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고 그는 악! 소리를 내며 멈칫했다. 이휴는 뒤를 돌아보며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중심이 무너져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군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피유, 피유. 날카로운 파이얼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달려들던 군졸들의 다리에 화살이 꽂혔다. 크악!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그리고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수백 개의 불빛이 계곡을 가득 메웠다. 어명을 받들라. 역적들을 소탕하고 주상 전하를 호위하라. 우렁찬 함성과 함께 붉은 갑주를 입은 기마병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금군이었다. 왕의 친위대가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기세는 오합지졸인 관아의 군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혔다. 반항하던 군졸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고 겁에 질린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흙탕물에 처박혀 있던 현감 김영관은 기어서 도망치려 했으나 금군 대장이 날린 채찍에 발목이 감져 질질 끌려왔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매캐한 연기와 피비린내가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 이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 묻은 삼배옷, 그러나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하고 엄숙했다. 금군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신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체는 망강하시옵니까? 수백 명의 금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좁은 방에서 끙끙 앓으며 쓴 약을 받아먹던 사내, 숫 검댕을 묻히고 아궁이 불을 떼던 그 이 선비가 만백성의 어버이인 임금님이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내가 그 귀한 분께 무슨 짓을 했던가. 반말을 하고 이를 씹히고 심지어 등을 때리기까지 했다.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이휼은 금군 대장의 부축을 거절하고 천천히 걸어 현감 김형관 앞으로 다가갔다. 포승줄에 묶인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소신은 그저 도적을 잡으려던 충정뿐이었습니다.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다. 이휼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충정이라. 네 놈의 충정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네 뱃속을 채우는 것이더냐.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천둥보다 무서웠다. 그는 숯 굽는 가마 쪽을 가리켰다. 보아라, 저들이 땀 흘려 만든 숯 하나, 곡식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 놈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을 수탈하고 굶주리게 하고 급기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것이 네가 말하는 충정이냐? 현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이휼은 허리춤에서 옥으로 된 도장, 진짜 옥새를 꺼내들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옥새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하늘을 대신하여 너를 단죄하노라. 현감 김형관은 타막하고 무도하여 국법을 어지럽히고 왕권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 자를 당장 하옥하고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그와 결탁한 이방과 포졸들 또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끌려가는 현감의 절규가 산울림처럼 멀어져 갔다. 억눌려 있던 마을 사람들, 덤불 속에 숨어 지켜보던 화전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전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지존을 아련한 감격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찾았다. 수많은 호위무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 벽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황급히 이마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 멈출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라.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소인이 감히 용안을 배웠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하여.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내 더러운 오두막에 누워 계시게 한 것도 거친 밥을 드시게 한 것도 모두 불경스러운 죄만 같았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이다. 주변의 신하들이 전하, 책통을 지키시옵소서 하며 만류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다. 그리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쿵, 쿵, 쿵. 그의 심장박동이 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연화야. 그가 나를 불렀다. 나를 보아라. 나는 왕이기 이전에 너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화려한 골룡포가 아닌 피 묻은 삼배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그의 눈가에도 맑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 신분을 속인 것은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함이었으나 결국 너에게 큰 고초를 겪게 했구나.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살아주셔서, 무사해주셔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뺨에 묻은 숯검댕과 눈물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하여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구중궁궐, 저 높은 곳으로 돌아가 만백성을 다스려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산골짜기에 남아 다시 숯을 곱고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할 천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제 환궁해야 할 시간이다. 금군 대장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이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표정이 다시 근엄한 왕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하고 애틋했다. 그는 품에서 비단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기다리고 있거라. 내 반드시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이 은혜를 그리고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말에 올랐다. 수백 명의 호위 행렬이 횃불을 밝히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횃불의 행렬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손에 쥐어진 비단 주머니의 온기만이 그가 실제 했음을, 그리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다시 고요해진 오두막 앞마당. 차가운 새벽바람이 내 젖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